우리는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가대와 그레이스 앙상블에서 특별히 디아볼로 불쌍하는 곡을 들려주시면서 우리 모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총, 그야말로 너무나도 엄청나게 큽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게 깨닫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세 번째 주에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주를 우리 교회의 전도주일 혹은 초청주일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특별히 초대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매달 세 번째 주일에는 초신자들이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모두들은 또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생각해보는 Back to Basics를 행하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본문은 그야말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는 분들은 전부 다 안 계시겠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외웠던 그 구절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원리를 너무나도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또 민수기의 말씀도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적었는데 영어로는 through grace by faith, 은혜를 통하여 혹은 은혜를 인하여 그리고 믿음에 의해서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생략한 표현이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까?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구원이죠. 예. 구원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Salvation through grace by faith.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가장 축약해서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깊은 우리들의 신앙에 우리들이 구원받는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구원은 굉장히 넓고 포괄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거듭남과 같은 것입니다. 중생과 같은 것이죠. 구원과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곧 영생이고 구원은 천국 가는 것이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구원은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시공을 초월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구원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존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것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천당을 갈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구원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좁은 생각이고 정말로 우리들의 구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성이 덜한 구원의 모습입니다. 진짜 중요한 구원은 지금 오늘 이곳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발견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하여서 발견함으로써 나의 삶이 감격 가운데 잠겨서 살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은 기쁨과 보람이 넘치고 삶의 의미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쓰러지고 우리의 삶이 깨진 모습을 보여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는 구원과 반대되는 우리들의 현실을 전제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아름답게 완전하게 지어주셨지만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하신 삶을 충분히 잘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의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조금 앞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해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 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욕심을 갖고 육체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해치면서 악한 동기로 삶을 경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선한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발현하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구원받은 삶의 모습을 사회 속에서 살아낸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 사는 방식에 대해서 물어보고 우리들이 주일날마다 어디 가는지 따라올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한 축복된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몇몇 사람이 아니고 선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생각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사랑과 자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구원의 가능성이 닫혀버릴 수밖에 없겠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아무 조건 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그 은총 자체가 구원을 받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끝이지 않고 믿음에 의해서라는 구절이 추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그것으로 충분할 수 없을까요? 왜 믿음에 의해서라는 구절이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뒷구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앞구절과 뒷구절은 서로 모순이 되는 것 같아요. 앞구절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뒷부분에는 독생자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주어졌다. 조금 모순이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모순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작은 선택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열려 있고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그 은총이 효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나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은총은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은 그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은총은 어느 누구에게도 실제적인 현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밀턴은 신라본에서 이런 고민을 갖고 씨름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자유 의지에 반해서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손상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가신다면 그 순간에 우리들은 인간의 길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아니고 로봇이나 아니면은 애완동물과 같은 상태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비록 타락했지만은 그러나 인격적으로 우리들을 끝까지 존중해 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마지막 자유로운 표현은 우리가 하도록 남겨주신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민이었고 하나님으로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위험성이 있는 길을 택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간에게 더 큰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 우주의 크기라든가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것이죠. 강요하지 않고 끝까지 오늘이 아니면 내일,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질 때 우리들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우리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교리적인 신조를 외우고 알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고 전인적이고 총체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 바뀌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들은 다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나쁜 행동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언행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언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서서히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하면서 그런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믿음에 반대인 말은 불신이 아니고 불순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순간에 그 순간에 우리의 인격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당연히 우리들은 순종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바로 이 믿음에 의하여이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믿음이 없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은 당연히 정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욱 의롭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선소에서 큰 배를 건조한 다음에 진수식을 하게 됩니다. 진수식을 하면서 또 그 명명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장면을 보면은 배가 물로 들어가기 전에 큰 어떤 세레모니를 하면서 대부분 이제 되게 여자들이 샴페인 병을 갖고 배 머리를 치면서 배의 이름을 엘리자베스 호라고 명한다 이렇게 하면서 배가 이제 물속으로 쭉 들어가면서 배가 진수가 되는
그런 명명식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운 여인이 샴페인병을 깨뜨리면서 배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 사람이 내가 이 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큰 착각이겠습니까? 그 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그 기술을 갖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까? 마지막에 그런 의식을 함으로써 결국 이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작은 그런 최소한의 우리들의 참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대공사를 이미 다 하셨습니다. 많은 희생을 치르시고 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수식에 와서 명명식에 와서 이것을 너의 것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초청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명명식에 오지를 않고 그리고 또 명명식에 참석해서도 마치 우리가 이 모든 배를 만든 것처럼 스스로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모르고 하루하루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서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서 받는 것, 그것이 심판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 위해서 마련하신 그 엄청난 은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은총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의 효력을 거부하는 것보다 더 큰 손해는, 더 큰 상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바닷속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두루 살피니 하나님의 그 나를 도는 구원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날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영혼을 돌보시고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나의 오른팔이 되어서 늘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평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부를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입니다. 미리 한번 찬송의 뜻을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이 구원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고 신비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굳세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들의 삶은
잊어나는 자리,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